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부활이라는 개념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성경 구절이랑 해설이 쭉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뭐 이런 내용이죠.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같은 데서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부활이 왜, 또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성령님의 역할은 뭐였는지,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하려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럼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이걸로 하죠. 이 부활신앙의 핵심 논리, 또 거기 담긴 약속, 그리고 그 근거가 뭔지 이걸 명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표현이 정말 자주 나와요. 뭐 사도행전에도 여러 번 나오고 로마서, 갈라디아서까지. 이건 예수님 혼자만의 힘 이런 걸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능동적인 역할, 그걸 강조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신약의 여러 저자들이 정말 일관되게 부활의 주체를 하나님 아버지로 딱 지목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료는 부활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아들의 순종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 혹은 뭐랄까 인증,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걸 좀 부각하는 거죠. 왜 아버지가 주체인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계획이고 인증이다. 그럼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자료가 뭐라고 하나요? 그 마지막 아담으로서 완전한 인간이었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 그러니까 단순히 신이니까 부활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 여기가 좀 재밌는데요? 네, 핵심 논리가 이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기준 있잖아요. 그 계명. 이걸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실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죄의 결과라면 죄 없으신 분은 죽음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부활을 통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보되셨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 점을 뒷받침하는 거고요. 부활이 그분의 의로움이랑 신분을 공적으로 확증한 사건이다. 뭐 이런 해석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활의 근원,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그 근거라면 그럼 실제 부활은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좀 걸리던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뭐 이런 구절이요. 성령님 역할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자료들은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시는 어떤 대리자 또는 통로로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성령님의 역할이 예수님,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과 같은 신자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이게 연결된다는 설명이죠.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신자들의 부활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하고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자들에 대한 약속은 결국 이거겠네요. 우리도 어쨌든 첫 아담처럼 죄 아래 있지만 예수님의 그 희생 덕분에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살리실 거다. 뭐 이게 핵심 메시지인 거죠. 고린도전서 같은 구절도 생각나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자료가 좀 중요한 신학적 구분을 제시해요. 예수님의 경우는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신 내재적 의를 가지셨지만 신자들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 즉 그분의 희생 덕분에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다. 일종의 덧입는 의 혹은 전가된 의라고 부르는데요. 덧입는 의요? 네, 쉽게 말하면 내 노력이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덕분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전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본질적인 의와 덧입는 의. 네, 흥미로운 구분입니다. 근데 자료 마지막 부분에는 분위기가 좀 다른 부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생명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부활. 불못에 던져넣기 위해 살리신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자료는 명확하게 두 종류의 부활을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는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부활이고요. 다른 하나는 심판과 정죄를 위한 부활이라는 거죠. 전자는 이제
계명을 지켰거나 이론상이지만 아담이 가능했을 수도 있죠.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해당되고요. 후자는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범죄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건 자료 전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죠. 모든 부활이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꽤나 엄중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딥데이아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를 성령님을 통해 부활시키셨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신자들 역시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약속을 살펴봤습니다. 다만 부활에는 생명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던져보고 싶네요. 이 자료가 계속 강조하는 게 첫째 아담이든 마지막 아담이든 죽음을 이기려면 근본적으로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공하셨고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 결과를 공유받는다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이 자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순종 그리고 의로움 그게 본질적이든 더딥혀진 것이든요. 그리고 부활을 소망 이 사이의 연결고리가 당신의 삶과 믿음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한번 좀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